아모스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2절은 언약 관계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6절까지인데 인과율로 설명되는 수사학 질문을 통한 심판의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7절과 8절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한 심판 선언의 정당성을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부유층을 주 대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모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오늘 본문 8절까지 이어질 모든 심판 선언의 당위성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만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만을 지금 동사 앞에 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만 아셨음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에 나온 대로 이 내가 알았다라는 표현은 지식적인 차원에서만의 알미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인격적인 이 언약 관계에 기초한 바로 이 관계적인 깊은 알을 뜻합니다. 만약 그들이 택한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만큼 그들의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나온 단어 이 죄는 기록된 죄라는 단어는 이 페샤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인 죄를 가리킬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서 종교적 그리고 윤리적인 죄에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지은 일반적인 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이 구체적인 죄목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6절 단락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3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설득하려는 의도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들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결과에 맞는 합당한 원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함께 걷는 이유는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며 사자가 울부짖는 이유는 먹이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덫이 튀는 것은 새가 잡혔기 때문이며 이 덫에 이 새가 내려앉은 이유는 그곳에 미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긴급 상황을 알리는 그 긴급 나팔이 울렸기 때문이며 성에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들의 목적은 그들에게 닥칠 재앙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뜻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마지막 질문을 듣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맞아.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맞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한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절을 듣는 순간 그들이
분명히 놀랐을 것입니다. 앞에 질문들처럼 과연 그들이 쉽게 이 질문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이 성안의 재앙이 임한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모스가 제시한 질문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맞이할 재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만나서 그들과 동행하며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 사자에게 잡힌 먹이나 덫에 걸린 새처럼 그들 동안 이방 민족들에게 제국에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들리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듣고 그들이 돌이킨다면 심판은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7절과 8절은 이 선지자 이 아모스를 통한 심판 선고의 지금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은 6절을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말하는데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신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들이 선지자에게 드러난다면 그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은 애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은 기존의 수사학적인 질문과 같이 이 인과율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누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더 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애언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맡은다면 누구라도 애언을 다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주어인 지금 사자와 주 여호와를 동사 앞에 써서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 그는 인과율에 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면서 지금 선지자의 당위성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모스는 전문적인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에게 맡겨진 귀한 직책이고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모스는 본격적인 선포에 앞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진정성을 지금 명확히 하기 위하여서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의 당위성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심판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임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지금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경고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심판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6절까지의 모든 질문에 긍정의 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의 진정성을 주장하는 이 아모스의 질문에도 긍정의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주체가 곧 하나님이며 이 심판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 아모스의 심판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영의 시대에 선포되는 멸망의 소식, 그들에게 이 모든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찌 이 멸망의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생각 속에 잠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모스는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이 재앙들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탁을 거절한다면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지금 강조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심판 신탁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탁의 대상은 바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바로 모든 족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만 알았다라는 표현으로 유일하고 특별한 사랑을 주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알았고 그들과만 언약을 맺으셨고 그에 걸맞은 특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을 떠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따른 그 보응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관계와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사랑이 특별할수록 비례하여서 또한 그 슬픔과 그 아픔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거짓 안전에 취하지 않고 우리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에게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모스는 이 7가지의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논리적인 귀결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의 포효가 먹잇감을 자랑하는 증거이든 그리고 새가 걸리는 것은 누군가 덫을 놓았기 때문이든 그리고 덫이 땅에서 튀어오르는 것은 무언가 걸렸음을 보여주든 또한 이러한 심판은 이유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전쟁의 발발을 표시하듯 재앙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심판을 촉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이며 이 인과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그릇된 이 잘못된 선민 사상에서 이들의 심판은 기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이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비밀을 보이시면 반드시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선지자, 이 예언자는 그 맡겨진 말씀을 예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위협보다 사자처럼 지금 포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전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사람들의 배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회의와 또한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침묵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큰 손실이자 그것은 또한 타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특별한 사랑을 먼저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배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랑에 무감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다며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정말 자녀답게 그리고 빛과 소금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너희만 알았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심판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하나님 여러 가지 당위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해서 같이 동행을 했으며 사자가 움직이는 것은 먹이를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덫에 걸린 것은 새가 그 미끼를 발견하고 덫에 걸렸다는 것,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그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다 맞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심판당하는 것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풍요로움에 취해서 그런 성공에 취해서 지금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을 수긍하고 인정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모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맡기신 말씀들을 세상 가운데 가감없이 전하고 그 뜻대로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